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라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낙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다낙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말씀 묵상으로 수요일 아침을 힘차게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좋으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모든 자리 함께하사 지혜와 명철,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복내려 주시고 모든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함께 신뢰하며 말씀을 묵상합니다. 사사기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가나안 정복의 과정을 남쪽 지파로부터 북쪽 지파로 옮겨가면서 기술합니다. 앞서 유다와 시므온 지파의 정복 활동, 베냐민 지파의 정복 실패에 대하여 기술한 저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요셉의 집안, 즉 에브라임, 므낫세 반지파의 정복 활동, 그리고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단 지파의 정복 활동을 주로 실패의 관점에서 기술하죠. 요셉 집안이 베델을 치러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사 성공적으로 베델 거민을 진멸하게 하십니다.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복하는 과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복하는 과정과 유사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에 정탐꾼을 보내 탐지하면서 이들의 정탐 활동을 도왔던 기생 라합의 집안을 살려주었듯 요셉 가문도 베델 성읍에서 나오는 한 사람을 붙들고 성읍으로 들어가는 길을 가르쳐주면 은혜를 베풀겠다 약속하죠. 요셉 가문은 베델을 정복하면서 자신들에게 정보를 제공한 사람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헷 사람의 땅으로 가서 한 성읍을 세우고 그곳 이름을 루스라고 짓고 거하게 됩니다. 유사함이 있다면 다른 점도 있겠죠.
라합의 가정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통해 구원을 선물로 받지만 베델에서 살려준 이 사람은 전혀 다른 행보를 보입니다. 요셉 가문이 베델 정복은 성공하였지만 살려준 거민이 햇사람의 땅으로 가서 루스라는 성읍을 건축하고 여전히 가나안 지명을 사용하며 가나안 문화권 속에서 살도록 허용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복할 때 누구와도 언약을 맺지 말라고 신명기 7장 2절을 통해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를 어기죠. 얼핏 보기에는 라합의 사건과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면모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했지만 불순종으로 인해 다시 점령할 성읍을 남겨놓게 된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화를 가속시킨 요인으로 작용하죠.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지금 당장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우리의 신앙 생활에 악 영향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나의 기준과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취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당장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우리 신앙생활에 선한 영향을 가져옵니다. 이것이 복된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 저자는 6지파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향한 묘사는 대부분 이들이 정복하는데 실패한 지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므낫세 지파는 베스안, 다아낙, 돌, 이블르암, 무깃도와 그 주변 마을들. 에브라임 지파는 게셀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 스불론 지파는 기드론과 나할롤 주민. 아셀 지파는 악고, 시돈, 알랍, 악십, 헬바, 아빅, 르홉 주민. 납달리 지파는 벳세메스, 벳아낫 주민을 몰아내지 못합니다. 단 지파는 아모리 사람들에게 오히려 역으로 내몰려 산간 지방으로 이주해야 했죠. 대부분 한글 성경들은 이들 지파들이 몰아내지 못하였다 번역하고 있지만 원문의 뜻은 몰아내지 않았다입니다. 몰아내지 못한 것과 몰아내지 않은 것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 다릅니다. 이들에겐 가나안 진멸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스릴 만큼 강하게 된 이후에도 몰아내지 않고 이들을 부역군으로 삼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멸절하는 대신 경제적 이익을 착취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선되어 승리를 거절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보다 나의 삶의 경제적인 이득이 우선되었던 것입니다. 남겨둔 이들은 예언대로 옆구리에 찌르는 가시가 되고 눈에 연기와 같은 존재들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겨진 가나안 족속 사이에서 신앙적으로 타락하고 세속화되어져 가죠. 여러분, 사사기 1장에서 왜 이런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을까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 진정한 왕,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지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생각과 가치를 붙잡고 행동하였으며 그 결과 도덕적이고 영적인 타락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결국 이들은 실패한 인생을 걸어가게 되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죠.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은혜로 주어진 오늘의 삶을 잘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며 섬기고 그 말씀의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오늘의 삶은 물론이며 다가올 내일의 삶에도 끊임없는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됩니다. 혹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 바른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를 기뻐하시며 간절히 원하고 바라십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을 깨우고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의 은혜를 나의 마음에 새기고 온전히 살아내고자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세속적인 가치관, 말씀의 원리보다 나의 이득이 앞서는 행동이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 겸손히 회개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용서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내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기쁨을 드리는 삶 살아가도록 내 마음의 중심을 지켜주시며 성령으로 삶의 모든 자리를 새롭게 하시고 친히 인생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